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침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걷겠노라고 아주 멋지게 따라 나서기 시작했지만 그 어떤 이유인가로 인해 그 길에서 중도 하차했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초대교회 지도자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이 최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그 멤버를 꾸릴 때 그 멤버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마가가 선택된 것은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면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요한, 즉 마가는 지금 그 선교팀에서 이탈하여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선교 여행 중에 팀원 한 명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대충 생각해도 뭔가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죠? 사실 성경에는 이 내용을 너무나도 담백하게 한 줄로만 딱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왜 어떤 이유로 선교 여행에서 중도 하차하고 집으로 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정황상 몇 가지 추측만을 해볼 수가 있죠. 가장 먼저는 그가 향수병에 걸렸다, 즉 집이 그리워져서 돌아갔다는 추측, 아니면 앞서 나오는 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대로 이 선교팀의 리더가 삼촌인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면서 거기에 불만을 품고 돌아갔다는 추측, 혹은 지금 이제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여행 루트가 당시에 산적들이 출몰한다고 알려진 터키의 아주 유명한 험산이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데 난 도저히 빡센 일정을 소화 못하겠다 하고 돌아갔다는 설. 그것도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보수적인 유대교의 충실한 일원으로 자라온 마가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바울의 그 선교 정책이나 사역 방향에 동의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중도에 하차를 했다는 설 등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유가 어찌 되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마가는 이 선교 여행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가는 이 선교 사역을 완주하지 못하고 낙오해버린 사람, 믿음의 여정에서 실패한 사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기 때문에 리더들이 다투게 만들어 결국 팀이 깨지게 만든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마가라고 그렇게 중간에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왜 마가라고 끝까지 사역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마가도 당연히 끝까지 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길을 정하고 그 길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길, 복음을 위한 길,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낙오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고된 시간과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고 끝까지 완주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가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 함께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사실 마가는 이 선교팀의 멤버로 참여하게 되면서 받게 된 역할이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읽어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 즉 조력자로 두었다고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정체성에 맞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는 부르심을 허락해 주신 저와 여러분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가는요, 아마도 자신을 향한 부르심, 그 조력자로서의 부르심을 잠시 놓쳤던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누가 이 마가를 조력자, 수행원으로 불렀습니까? 바나바가 불렀나요? 아니면 바울이 불렀나요? 아니죠. 바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가에게 부여되었던 역할, 그 부르심, 그 소명은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직접 허락하신 부르심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부르심을 망각했을 때, 그 부르심을 잠시 놓쳤을 때 그는 그 길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다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께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 믿음의 길을 처음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시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는요, 비록 지금 이 선교 여행 도중에 하차하는 어쩌면 인생에서 정말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지만요, 결국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훗날 바울에게도 다시 인정받게 되었고요. 이후에 베드로의 곁에서 그의 동역자로 꾸준히 사역을 하면서 베드로를 통해 듣게 된 이야기와 자료들을 가지고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혹시 쓰러져도 넘어져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끝까지 갑시다.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 품에 퍽 안기며 결국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되돌아가고 싶어도 매일같이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감사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내 삶의 반석 되시는 신실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